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선일순 자매님은 거기서 찾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봐도 저 뒤쪽으로 와야 되는데 앞에 찾고 있습니다.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서 찾으면 조금만 넘어오면 379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과 그의 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비단에 있는 자, 이러한 신상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얻은 자들이 되었고 또한 이 신분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 먼저 복음을 다양하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들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제 착시 3절과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하늘의 소망,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하늘에
가진 자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기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그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심령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가 크므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진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복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어떤 면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 마음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므로 그 기쁨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 망령된 행실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받았다. 조상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조상도 죄인이고 우리 선조들도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두 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건진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은이나 금에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속죄. 그래서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이다. 없어지지 않는 구원이다. 불멸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도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은 썩어질 생명,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졌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질 씨가 아닌 생명으로 형제자매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전한 사랑, 깨끗한 사랑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어떤 속셈을 가지고 순전하지 못한 자기의 어떤 편리함과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씨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위한 사랑, 어떤 계산적인 사랑, 그러니까 순전치 못한 사랑이죠. 순수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순수함이고 순전함이고 정결함이고 깨끗합니다. 왜? 썩어질 씨가 아닌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함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건 순전한 사랑이 아니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 같으면 순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 그러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은 나 몰라라 하고,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은 나쁘고, 이것은 순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환경이 변할지라도, 바뀔지라도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신앙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 같으면 환경과 여건에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 기분 좋으면은 그냥 교회도 가고, 기분 좋으면 기도도 하고, 기분 좋으면 말씀도 보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뒤로 하고 멀리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변함이 없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에 의한 사랑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 완전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천국에는 기분 나쁘면 멀리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이 세상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지 못한 감정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는 거죠. 기분 나쁘면은 핸드폰도 꺼버리는 거죠. 그것은 육신이 지금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 시험에 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돌이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또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복음 안에서의 그 있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만,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온전히 항상 붙잡고 누리고 살아간다 같으면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누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죽음 앞에 핍박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도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그 배경, 여건을 이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 같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긍휼은 가련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시작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이다. 우리는 그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는 택한 대로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시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을 보게 되었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사망을 택하면은 사망이, 복을 택하면은 복이, 저주를 택하면은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걸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걸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대로 돌아온다. 마치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고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이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택하고 받아들이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복을 얻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하나 잘 사고 잘못 사고가 어떻습니까요? 잘못 사면은 그 물건으로 해서 많은 애를 먹죠. 그죠? 잘 사면은 편리하게, 유용하게 잘 쓰죠. 뭐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사원 채용 하나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회사 경영이 잘 되기도 하고 잘 못되기도 합니다. 뭐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잘 만나느냐 잘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잘 만나신 분들은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즐겁게 잘 살 수도 있고, 또 잘못 골라 선택해 가지고 평생 어쩌면은 내가 이 원수를 만나 가지고 평생 원수가 돼 가지고 그때 저 남자를 만났으면, 저 여자를 만났으면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은 아닐 건데, 그렇게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 아니고 평생 원수로 이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산 소망 가운데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람 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을 선택한 것에 관해서, 사람이 선택하는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택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한쪽만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에 많은 그 오류를 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나는 선택한 것이 없다, 뭐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다 선택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나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운 것이다. 또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것을 보면은 다 지망하고 지원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선 사람 없습니다. 다 뭐 자기 어떤 일을 하고 올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할 때에 그걸 버리고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 따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고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오지 말라게도 어때요? 쫓아가죠. 스스로 제 발로. 그러니까 한쪽에다만 이렇게 붙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 발로 스스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내가 구원을 얻고자, 내가 치료를 받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무튼 주님께서 택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 등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찾아져 있으니 1장 2절을 볼게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볼까요? 1장 10절.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에서는 부르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렀다. 그리고 너를 택했다.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사람 쪽에서 사람이 택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을 더 굳게 함이 유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불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어쩌면 대적자로 원수로 살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 측면에서 볼 때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어머니 태로부터 저희는 택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함을 입은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지명해서 불러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망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그를 어때요?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그 임무를 그에게 맡기시고, 임무를 맡기고 또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능력으로 어떠세요?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다 맛보고 체험하고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100% 자기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모태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음인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과 섭리를 다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러게 되지면은 내 모든 생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한 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택함을 인정을 합니다. 로마 8장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듭난 사람들, 로마의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1장 26절 이하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다음에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지망을 해서 지원을 해서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 맡은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모한 것이 없어요. 계약으로 이야기한 자 같으면 전부 다 수의 계약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는데 광고를 하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또 어떤 규정을 따라서 그것이 지금 세상 도리잖아요. 암암리하게 이렇게 살짝 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모를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뽑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쪽집게처럼 네 나와, 네 이리 와, 이렇게 불러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 같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올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더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걸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실력이 있고 없고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배신할 사람인지 배신 안 할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실력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로 한 사람을 어때요? 불러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형제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믿음으로 그 심령을 부유하게 하셨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심령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더 부유하게 되기를,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께 좀 덜 주더라도, 부족하게 주더라도 믿음을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부유하게 되지면은 물질의 공고함을 넉넉히 감당하며 짊어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한 2서 1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 모두 한결같이 택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유다, 누가, 신약 성경 서신서마다 다 그렇게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들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다. 주권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다음은 하나님의 그 일과 은혜임을 인정한 것이다. 어떤 우리의 의와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첫째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 우리들 마음속에 나와 같은 자를,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첫째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두 번째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정말 거듭난 것 영광이다. 그래서 우연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같은 행운이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더 많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으면 아마 우리가 덜 기뻐하고 덜 영광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이 적다는 거죠. 적은 무리요.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길로 인도받는 자들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은 넓고 그 문은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진들이 택함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계기는 이런 믿음이, 이런 말씀이 그들 삶 속에 또 믿음 속에 인정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조금 못 찾으신 분 옆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성도님들은 그 백신 1차, 2차 맞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죠. 힘들으실란가 몰라서 여기만 찾고 성경은 안 찾으랍니다. 40장 13절 이사야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거나 거들어주거나 아니면은 그에게 지식을 보여줄 자가 있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의논치 않고 누구의 의견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조언도 잠언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도 뭐가 부족해도 뭐가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줘, 도와줘, 이거 붙들어줘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사도들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 그 이사야서 찾아져 있으니까 앞뒤로 좀 읽어볼게요. 12절,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베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야. 예.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뼘으로 하늘을,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서 무게가 얼마인가 달아봤겠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량을 달고 그 거리를 다 하나님 뼘으로 다 재어서 그 치수를 맞췄다는 거예요. 15절로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의 강국, 중국의 거대한 나라, 대국,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이 나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안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과 모든 능력을 아시는 분들은, 믿어진 사람들은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주권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로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조언도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전부 이사야서니까 좀 보시죠. 43장 1절.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얘기해보니까 지명하시고 불렀다. 그러면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걸 생각하면은 뭐예요? 말이 맞은 거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창조하신 자인데, 조성하신 자인데, 그가 너를 불렀고 지명했고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43장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능하심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종으로 너희는 택함을 입었다.
44장 1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짓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한 전능하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내가 너를 부르고 택했다. 뭘로? 종으로 불렀던, 증인으로 불렀던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는 할 말 없다. 잔소리 말고 내가 너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4장 1절에도 신명기 7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택하신 것이다, 부르신 것이다, 해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다 성경에서 보면은 누구 마음대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뭐 지망하고 지원하고 모집해서 택한 것,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뭐 일꾼들이 되진 사람 없죠. 성경에 있던가요? 뭐 투표를 해가지고, 아니면 누구의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없죠. 다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이렇게 불러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한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것으로 해서 여러모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었냐면은, 출애굽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편을, 말을 다 들어서 판단한다는 거죠. 양편이 뭔 말인지 알죠? 양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쟁론이 있을 때 양방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변론, 쟁론이 되어지면 양방이, 양쪽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죠.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니라는 말씀이 있죠. 원고 피고는 알죠. 그래서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은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6절에서는 피고와 원고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양쪽 말을 다 들으려고 그래요.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으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뭐라고요? 지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좀 지혜가
없는 듯 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고집불통, 주장 셉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말이 맞아. 빤히 다 환하게 드러나도 기어이 자기 것이 맞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을 것 같아도 또 상대편이 말하고 또 옆에서 또 교훈하고 그러면은 들은 봐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리고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따져는 봐야 돼요. 요즘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뭐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보면은 다 정보를 듣죠. 뉴스를 본다든가, 그죠?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네이버를 본다든가, 뭐 여러 걸 통해서 이제 직접 못 겪은 것이 아닌 뭐예요? 정보를 듣는 거예요. 뉴스를 듣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지 않는 것 갖고 이제 내가 들은 것이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면 막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한번 고집이 들어오면은 그걸 기회에 오른 거예요. 그건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고집 부를 게 하나가 없죠.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택한 것 같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 택하셨고 둘 다 맞아야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뭐 결혼할 대상들 또 결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부부는 같이 만나서 사는데 누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누가 먼저 청혼을 했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청혼한 것입니다. 둘 다 택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택한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택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둘이가 양쪽에서 택함이 안 되지면은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짝사랑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했든지 간에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알고 택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는 거고 맞죠? 그러죠. 그래 기뻐한 걸 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긴 것 보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는 것을 감사한다. 이것을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 택함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는 무제한이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모든 사람 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님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선을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는 데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조금 구분이 갑니까?
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 뽑은 거예요. 회사에서도 필요로 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뭐 사도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데, 어떤 제사장을 부르는데, 어떤 왕을 부르는데, 선지자를 부르는데, 누구하고 의논하고 하니까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굴 세웠으면 좋겠는데, 뭐 다윗 왕을 세울 때도 누굴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누굴 세워요? 하나님께 정해놨잖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을 어쩌면 성경에서 그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아야,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택하고 예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고 뭐 또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탕으로 빠집니다. 자기의 어떤 선택권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강구도 없고. 왜? 그것까지도 다 누가 해요? 알아서 해요? 하나님께 알아서 한대요.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헛된 걸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걸 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편 다 서로 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생각이 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방, 쌍방, 양쪽 다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이야기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오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해 주신 것 참으로 영광스럽게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